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먹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복된 삶들을 아버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감사를 원하며 되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차려놨었는데 (175장)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맞을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2절까지 한 절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재어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잘 기도하도록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있는 삶으로서 우리가 일상을 놓지 않고 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저에게 아빠 세상 끝이 오면은 어떻게 학교 가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에게 그냥 학교 가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상에 끝이 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면은 그럼 내가 무엇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때와 시기와 그 징조 앞에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32절과 51절 말씀 가지고요,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거는 모든 성도가 듣고 싶어하는 칭찬인데요, 사실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던진 질문이 뭐냐면은 모든 성도가 듣고 싶어하는 그 칭찬, 그 답변 속에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슬기로운 종,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을 모든 성도가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 질문을 던졌던 것은 세상 끝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을 던진 것은 이들이 세상 끝에 있어서 좀 혼란을 겪고 있고, 세상 끝에 있어서 그 혼란을 겪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진리가 뭔지 가르쳐주고자 이 질문을 던진 것이고, 이 질문을 던지면서 여기에 세 가지 예증을 들어주면서 이들이 세상 끝에 관한 어떠한 종말에 있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바로잡고자 이 질문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예증으로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세상 끝에 있어서 이들이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바르게 잡고자 했던 그 예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 32절과 37절 말씀을 교도했습니다. 함께 교도했던 거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절에요. 그러나 그날에 그때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37절에요. 노아의 때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첫 번째 예증이 뭐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몇 가지 단어에 있어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종말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역사 바깥에서, 저 우주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역사라는 것, 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라는 것은 몇 날 몇 시에 내가 계시를 받아서 안다는 것은 전부 거짓이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라는 것은 아들 예수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의 혼인과 관련되어 있는데, 유대의 혼인법에는 정혼을 하고 나서 신랑은 아버지 권한 아래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는데, 아버지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아들을 불러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권한이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하면은 그 신랑은 아버지 얘기를 듣고 나서 내일 가겠다고 아니면 다음 날에 가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날 밤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성경 곳곳에도 그날 밤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는 것은 이 모든 권한이 세상의 끝에 가는 그 종말의 선언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자기가 안다고 한다는 것은 전부 이단이고 거짓이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노아 때 같이 인자의 이만도 이러하리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예정인데요. 갑작스럽게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노아 때라는 것은 어떠한 때냐면은 성경이라는 것은 문맥 안에서, 그리고 성경은 성경을 가지고 풀어야 하는 것이요. 여기 노아 때라는 것은 38절과 3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홍수 전에, 지금 홍수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에요.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다. 여기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먹고 마시고 오늘도 제 아내가 끓여주는 그 고깃찌개를 먹고 또 장가도 들고요. 자녀도 양육하고요. 놀이터에 가서 놀아주고요. 전부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전부 무엇과 연관된 단어냐면은 일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서는 잘못된 종말이 뭐냐면은 그 일상을 놔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일상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특별한 어떤 사명과 비전을 갖고 살게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정말 세상의 어떤 종말과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일상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성경을 좀 더 봐야 하는데요. 창세기 5장 1절과 5절 말씀 보시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거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함인 거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한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이건 이제 타락 후죠. 곧 자기 형상과 같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낳고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그러고 나서 전부 이 아담의 사람의 계보는 살고 죽었다. 낳고 지내고 살고 죽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 말씀에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니 무드셀라도 분명 자녀를 낳았지만은 앞에 수식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3절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는데 여기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식을 낳지 않고 장가들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장가 들었으니까 아이도 낳았죠. 그 아이를 낳으면서 지냈어요. 다 했어요. 근데 그와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전파하다, 가르치다라는 건데 그도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자녀를 낳고 그냥 장가들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녀를 낳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이냐?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뜻이 무드셀라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나서 그가 어떻게 살았겠냐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달랐겠죠. 이 아들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라는 그 이름이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 그 아들을 낳고 나서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오겠지. 그러면서 그 인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교훈이 됐다는 것입니다. 삶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 우리도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세상이 심판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오늘은 그 심판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냐는 거예요. 일상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있어도 끝날과 같이 살았다는 것이죠. 일상에서도 오늘에 있어도 끝날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개신교의 기독교관이라는 것입니다. 종말관이라는 거예요. 여기 먹고 마시고 다 해요. 장가들고 시집가고 다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라는 것은
이들이 거기에만 몰두되어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거기에만 그 방향대로만 살았다라는 거예요. 삶의 가치와 의미와 또 삶의 목적과 방향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아이 낳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자녀 낳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삶의 의미를 거기다 두고 그와 같이 사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는 것이 내 삶의 의미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는 40절에 두 번째 예증이에요. 첫 번째 예증은 노아고요. 두 번째 예증은 40절이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죠.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서로 다른 장소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밭에서 일한다는 것은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일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종말이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죠. 이거는 삶에 있어서 방향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에서도 자주 쓰는 단어가 뭐냐면 삶의 의미, 삶의 가치, 삶의 방식, 삶의 방향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죠. 어떤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시집가든지 장가들든지 자녀를 낳고 살든지 누굴 위해서 사느냐? 삶의 그 가치와 의미와 방향과 그 모든 것이 내가 인식을 하고 살든 인식하지 않고 살든 그리스도께서 세운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그냥 삶이더라는 거예요. 일상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복된 거죠. 그리스도와 시작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나는 모든 삶이 그냥 일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전부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관계없이 내가 이 먹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해도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해도요. 그 일상이죠. 누굴 위해서 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삶 그 자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면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뭘 했냐, 뭘 안 했냐, 했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 삶 자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알 수 없어요. 똑같대요.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삶의 방향과 그 뿌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느냐 안 했느냐로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어찌 사느냐, 영어로 말하면 너가 했느냐 안 했느냐, doing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life라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같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세운 질서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삶이 내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다른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제 세 번째 예증이죠. 41절에. 두 여자가 같은 의미예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냐. 여기 어떤 사람 두 여자 두 사람 있는데 이들이 뭐 특별하게 나쁜 일을 했느냐, 뭐 노아 때 그들이 특별하게 더 나쁜 일을 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여자가 있는데 맷돌질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흔한 일상이라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물 떠오는 일과 맷돌질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은 맨날 날마다 하루 세 번씩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두 여자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일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떤 여자는 일하고 어떤 여자는 일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음식을 할 때 음식할 줄 모르나 기도하면서 그냥 한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어떤 의미나 가치에서 막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 가운데서 그냥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하니까 너는 설거지하라 막 어떠한 그런 논리로 그와 같이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세운 그 질서 안에서 그냥 내 삶에서 일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맛있게 먹어주니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질서 가운데 남편을 그냥 머리라고 막 생각하고 인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섬기고 돌보는 삶이 그냥 그 삶이 그냥 하나님 안에서 세운 그 질서 안에서 그냥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니 설거지도 사명이지. 아니 그 설거지하는 삶에 있어서 내가 부름을 받은 거지. 아니 부엌이 섬겨지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이 섬겨지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어떤 큰 의미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질서에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세운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서 내 삶을 두고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먹는 것에 내가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그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 먹고 사는 삶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애써 먹으려고 하지 않고 입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같은 장소 같은 일에 있어서 설명하기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 삶에서도 조금 그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설명할 때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에 있어서. 그러면 뭐라 하냐면 나도 나름대로 다 하고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가 하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가치와 의미와 방향성에 있어서 설명하는 것이 이 사람의 언어로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지혜나 말에 있어서 설명되어질 수 없고요. 성령께서 역사해줘야만 우리가 들을 귀가 있고요. 들을 줄 알고요.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두 사람과 두 여자가 다른 일을 했느냐, 다른 거 상관없고요. 다른 장소에 있느냐, 다른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똑같아요. 일반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서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냐는 거예요. 여기 두 사람과 두 여자는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교를 한 것도 아니에요.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삶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방향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가짐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서 언어로서 설명하기가 애매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예증을 설명하고 나서 비로소 그 예증에서 결과로서 이야기한 것이 42절인데요.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다면은 깨어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냐. 이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앞서서 설명한 거예요. 에녹에 있어서 이 두 사람에 있어서 두 여자에 있어서 다 설명된 거예요. 뭐가 깨어있는 삶이냐. 그러니까 일상에 있어서 막 살지 말고요. 대충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있어서 끝날과 같이 삶을 살아야 하며 오늘 일상에 있어서 놔버리고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데 이 말도 참 어려운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어제 이혼 숙녀 캠프를 보니까 서장훈이 명언을 했는데 뭐라 했냐면 인생 대충 살지 말라고 했어요. 맞는 얘기예요. 일상을 놔버리고 대충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대충 살 수 없. 근데 내가 대충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깨어있는 삶에 있어서 좀 더 의미있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43절과 44절 있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 깨어있으라라는 것이 무엇과 동의하냐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일상에서 놔버리고 살아가는 것,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지요. 그러면은 준비하는 것이 뭐냐? 그 다음 거에 이렇게 말해요. 45절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양식을 나눠줄 자가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으로서 이 세 가지 예증으로서 결론을 맺고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할 때 여기 집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자, 집이라는 단어를 우선 기억하고요. 46절과 47절 말씀 보시면은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라. 사실 이미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면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수요를 그에게 맡기라. 맡길만 하니까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복이라는 것은 나중에 결론 가서 볼 텐데 여기 집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테라페이아라는 단어로서 테라피라는 단어, 치료라는 단어가 발생됐다는 거예요. 테라피라는 것이 소생하다, 치료하다, 회복하다는 것이. 집이라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읽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는 것에 있어서 몰두하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내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일상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사람에게 살게 하고자 돌보고 섬기는 일이 치료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밭에 가서 일했는데 밭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어떠한 삶으로서 살아냈냐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이
지금 이종숙 권사님이 몸이 불편한 청년을 돌보고 있는데 그 청년을 돌보는 것 어떤 다른 사람들도 일하는 거라 겉으로 볼 때는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돌볼 때 오늘 어떠한 삶으로서 살아냈냐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자세가 이미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한날 오늘 음식을 했는데 그걸 먹고 힘을 내게 하는데 저희 아내가 음식을 해줬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해주냐? 그냥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질서 가운데. 그런데 그 음식을 먹은 제 마음은 기쁘죠.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떠한 돌봄과 섬김으로써 내 삶이 오늘 한날이 또 기뻐지는 거예요. 그것이 치료라는 거예요. 오늘 일상에 있어. 근데 오늘 그 일상이 장차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하고 살더라는 것이죠.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요즘 제 아내와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 것을 삶에 있어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책도 정리하고요. 옷장도 정리하고 전부 내다 버려요. 저 역시 국통이 없었다면 50살이 넘어서도 준비되지 않는 삶, 정리되지 않는 삶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대충 사는 삶이 아니라 열심을 내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열심을 내는 삶이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삶으로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삶으로서 열심을 내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45절과 48절과 5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이 더디 오리라라는 그 생각은 이미 내가 땅에 두고 그 내 삶에만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49절에 동료를 데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이 여기에 몰두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에 몰두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리라. 이건 앞서 살펴봤던 외식하는 자 7가지 화를 두고 선언한 내용인데요. 그들이 받는 형벌인데 그러나 사실 우리도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어떤 특별한 것으로서 삶에 있어서 그것만 보고 있고 전혀 삶의 방향에 있어서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외식하는 신앙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 아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 설명이 하기 어려워서 제 아내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제 아내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 아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신앙에서 어떠한 특별한 비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회복되고 일상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치료라는 것이 그와 같이 일상이 회복되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특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는데 그냥 예수 보고 사는데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치료되는 것이 보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보인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치료라는 거예요. 치료라는 것은 질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 영역에 있어서 회복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누군가가 내가 오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치료가 되고 소생하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제 곁에서 절 돌보는 걸 보면, 자녀를 돌보는 걸 보면 겉으로 볼 때는 특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하고 다를 것이 없어요. 특별하게 뭔가 더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본, 삶에서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기 그 집 사람들을 맡아라고 할 때 그 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치료, 소생, 회복이라는 건데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내가 뭔가 하는 그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상을 살아가는 삶이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 삶을 통해서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예루살렘 이 종교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거운 짐만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계속해서 억압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사는 삶이 누군가에게서는 내가 그냥 한 일인데, 내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냥 섬기는 일인데, 헌신하는 일인데 그 사람이 치료되고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내가 막 자랑하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난 그냥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한 건데 이 설교를 듣고 누군가는 회복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어떤 삶이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그 헌신과 그 삶이 누군가의 삶에서는 치료와 회복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집을 맡은 자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집을 맡은 우리의 삶으로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들로서 주님께 정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상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고 이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 끝날이 아니라 오늘 내 일상이 영원한 날을 준비하는 일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상을 놓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소생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접붙인 삶으로서 누군가의 삶에는 다시 한번 또 일으키고 회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복을 내려주셔서 이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상들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누리고 살아가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참 깨달은 말씀 붙들고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진 자매가 지금 일본으로 여행 갔죠. 그 일본 여행 간 가운데 그리고 또 청년들의 삶 가운데 교회에 우리 잠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회복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러한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아버지가 일상을 잃어버리고 일상에 주저앉고 아버지가 대충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이제는 교회가 성도가 그 일상에 회복된 삶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심을 아버지 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록지 않나 아버지 이 걸음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일상들을 회복하고 일상 가운데 누리는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이 일상의 삶이 장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아버지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연약한 무릎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었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금요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금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안에서 이루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의 어린 죄인들을 사신 것 같이 우리에게는 사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고 대개 나라와 권세하는 나오께 영원히 싸움되다. 아멘. 감사합니다.